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우가 아니라 후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하우라는 말과 후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가운데 참 재미있는 단어 같아요. 보면 쓰여진 철자가 완벽히 똑같거든요. 완벽히 똑같은데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받느냐에 따라서 하우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후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론 이 글자가 그러한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어떤 순서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 그 존재가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방법이 먼저 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방법을 보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보면, 그 존재를 보면 그가 어떻게 행할지 그 방법이 예측되기도 하죠. 방법이 먼저일까? 우리가 방법을 보는 것이 먼저일까? 사람을 보는 것이 먼저일까? 존재를 보는 것이 먼저일까? 라는 질문에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때로는 존재가 먼저 보일 때도 있고 방법이 먼저 보일 때도, 방법으로 존재를 증명할 때도 있고 존재가 방법을 예측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아직까지 취임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요. 두 번째 이제 집권을 앞두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지금도 당선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거며, 경제는 어떻게 될 거며,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너무나 궁금하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토론하는 그 토론회와 그런 방송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그 일부분 가운데를 조금 이렇게 저도 관심 있게 조금 봤는데,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다가 절정적인 순간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중간부터 재밌게 느꼈어요. 이럴 겁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더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트럼프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트럼프라는 것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당연할 것 같은데 그가 트럼프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적어도 이 토론의 논쟁에서는 후라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본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라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가 누구인가라는 그것이 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안에서도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그 사람이 했어.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했구나.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게 목사님하고
예, 류일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1년이 안 됐네요. 1년 언제 옵니까? 근데 막 여러 가지 후배들을 만나거나 많은 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 와서 홈페이지도 보고 막 카카오톡 프로필이 올라오는 것도 보면서 막 가끔씩 이제 제가 류일 목사님 후배들하고 만나는 모임 시간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후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류일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야, 류일 목사님이야. 야, 류일 형이야. 그러면 그래.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니, 한সম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해? 영성원 프로젝트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이렇게 해? 그게 목사님이 류일 목사님이 정찬일 목사님이야.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하나면 다행이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엄마가 해놓고 갔어. 그럼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엄마가 해놓고 갔다는 거에 그냥 어떻게 했는지 지금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했으면 이 정도면 당연히 하지. 이 정도 맛이 나야지. 여러분 때로는 존재가 방법을 묻는 질문에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방법을 하나도 답을 주지 않았는데 존재를 알려줬는데 답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답을 얻었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가까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나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야. 나야. 저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저예요. 목사님 저예요. 집사님 저예요. 나예요. 그게 저는 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이라면 당연하지. 저 권사님이라면 당연하지. 저 집사님이니까 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지는, 내 존재가 어떤 누군가의 삶에 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답이 되는 거, 그냥 그 존재만으로 답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만으로도 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만으로도 내 삶에 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어떻게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 삶에 그냥 답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게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두 가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바로 앞에 섰는데 첫 번째 재앙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재앙이 있을 건데 그래도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는 바로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서면은 나를 보내줄지 않을지 나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로 모세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그 어떻게를 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모세는 한 가지 질문이면 오늘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를 바로에게 보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면 모세는 충분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보내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모세에게 충분히 어떻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어떻게 사역할 거냐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제자가 됐는데 너희들 내 제자가 돼서 어떻게 나를 따라올 거야? 어떻게 사역할 거야? 어떻게 섬길 거야? 내가 나중에 다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야? 제자들에게 그거 묻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 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질문만 물으십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답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사역할지 하나도 몰라도 네가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그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 존재가 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바라보느냐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다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알고 싶죠.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가 내 안에 정확하다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가 답이 정확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의 믿음이 정확하다면 그게 그 어떻게 답이 될 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우에 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도 후라는 답을 알고 있다면 하우의 답은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성원 프로젝트 우리가 주제를 리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시간을 한 단계 더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겠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던집니까? 여러분, 5,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2,000년 전 성경 속 이야기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답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의 변화잖아요. 이런 AI 시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2,000년 전 이야기와 5,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어떻게를 찾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의 하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 분이 그 성경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하우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영성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성전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매일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묵상 가운데 한 번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 건가를 묻는 질문이 없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간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건 한 가지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묵상의 답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답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 그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묵상이 끝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어떻게에 대한 답까지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우가 아니라 후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묵상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의 답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답도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지난주에도 예고했듯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목사를 하고 있는지 시리즈 3가지 시리즈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눴듯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그 안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작은 나를 발견했지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제가 담당했었던 DFC 제자들 선교회 이제 대전 충청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이제 총회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름 사역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름부터 임기가 시작해서 다음 여름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총회장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이 너무 컸기에 정말로 그 일이 있은 뒤로 한 번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만둘까 말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너무나 즐겁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기가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아주 특별한 일이 갑자기 제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선교단체를 들어가고 많은 훈련을 받고 특별히 군대에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간증할 수 있겠지만 군대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변에서 목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조금 계속 앞에 쓰다 보니까 너 그러면 목회할 거야? 이게 목회해 정도는 아니지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목사 되려고?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동아리니까. 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내가 어려서 기도해봤던 적도 아니고 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될 그릇이거나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목회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가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제가 뭐 지난번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나 바쁘게 다녀서 막 1년에 한 주간에 막 45번 모임을 하고 그랬지만 저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야기니까 철없을 그 시절 얘기니까 그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도요 그때는요 잘 나갔습니다. 제가 뭐 많았던 적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시절에는 대전 바닥에서 가끔씩 버스 타고 가면 버스에서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저희 단체 회장뿐만 아니라 기독동아리 연합회장, 총동아리 종교분과장, 뭐 학원 복음화협의회 충청지부장 뭐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남대에서 정문에 들어가면 대로가 쫙 있고 맨 끝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엄청 커요. 엄청 길고 거기를 자전거 타고 정문에서부터 쫙 걸어가면요, 정문 갈 때까지요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정도로 하고 저 정도로 열심히 하고 저 정도로 하면은 왜 컴퓨터를 하지? 목회를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것이 싫었던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된다는,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목사가 된다고 하면 왜 자꾸 그 찬양이 먼저 생각나는지 몰라.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는 그 아골곤짝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왠지 아골골짝으로 보낼 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아골골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공포심이 너무 커서 나는 그건 감당하지 못해. 나는 그냥 좋은 신앙인이 돼서 그냥 교회든 단체든 그냥 잘 섬기면 되지. 나는 그건 감당이 안 돼. 아골골짝 할 자신은 없어. 아골골짝 보내든 안 보내든 아골골짝 할 자신 없으면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2학기 때가 됐는데 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도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첫째 누나가 저희 대학의 저희 과 선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매형도 과 선배예요. 둘이 CC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 저희 매형은 저희 과의 그 교수님의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저희 누나는 석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이게 연구실이 있었어요. 근데 연구실에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끔씩 거기에서 연구실에서 그 연구 학생을 뽑을 때가 있어, 학부생. 그래서 아직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아닌데 뭐 4학년쯤 정도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 학생을 뽑아서 자리도 줘. 학교에 자기 자리, 자기 컴퓨터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수업 끝나가면 저녁 때 모여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막 연구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내가 그 전공을 할 사람인데 뭐 아직 그 석박사 과정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학부생이 먼저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큰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졸업하고 거기서 석박사 과정 뽑으면 뽑아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연구를 같이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저희 매형과 저희 누나가 박사 석사 과정으로 있는 그 연구원에서 연구학생 자리가 하나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 여기 들어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아니, 저 가지 아니라 저는 거기를 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저는 거기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솔직히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거기는 되게 좋은 실력 좋은 애가 가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 들어가고 그냥 복음 전한다고 정신없이 다녀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었는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솔직히. 두 번째, 저는 너무 바빴어. 내가 지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15개 대학을 총괄하면서 일주일에 막 40몇 번을 돌아다니고 오늘은 오전엔 이 대학 오후에는 이 대학 그러면서 살고 그 사이에 수업 듣고 숙제하고 솔직히 내과의 그 공부도 따라가기가 벅찼어. 그런데 밤마다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고? 거기서 연구를 한다고?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 그것을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여기를 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엔지니어가 돼야 될 사람인데 프로그래머가 돼야 될 사람인데 아니 여긴 기독 동아리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동아리 활동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진로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면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찬일이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옆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엄마니 아버님도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 거기 한번 네 동생 좀 넣어줘라 막. 그러니까 막 기대감이 부푸는 거죠.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가 4학년도 안 됐을 때야. 3학년 2학기 때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지금 맡겨진 이 사역 잘 감당하고 4학년 2학기 때 이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내가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좋은 게 나한테 왔구나, 오히려 감사하며 할 텐데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하라고 하시니 내가 이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저한테 대체 왜 주십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면 좋겠다 할 건데 저는 마음이 매우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이 추천을 해서 제가 그 연구학생 면접을 보는 날이 됐어요. 교수님하고 1대1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뽑으려고. 근데 면접을 보는 날 아침에 이제 동아리방에 가가지고 아침 이제 선교단체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지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 기도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못한다고 말은 못하고 아니 교수님이 봤을 때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이 되잖아요.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떨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면접을 보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교수님이 질문을 4개를 하셨어요. 4개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4개 다? 모르겠다 했어요.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2개는 진짜 몰랐고 2개는 떨어지려고 모른다고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교수님이 4개를 물어봤는데 연구실에 연구하겠다고 들어온 연구학생이 하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부끄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속으로 내심 이제 됐다, 떨어졌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합격. 그래서 참, 저는 세상에 죄송하지만 이 더러운 세상 빽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아니 어떻게 4개 질문에 4개를 다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리 저희 누나가 그 과정이 연구학생 과정이라고 저희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했을 때인가 아닐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매형이 박사과정을 하지만 어떻게 그걸 뽑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연구실에 연구학생이 돼서 들어가서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수업하고 선교단체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고 밤마다 남아서 세미나하고 때로는 밤을 새며 그것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셔서 내가 놓인 것도 예스했잖아요. 내가 놓인 것도 하나님 예스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크시다 얘기하시니 제가 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내가 이것으로부터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1년 뒤에 주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때입니까? 그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좀 오랫동안 했었던 기업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막 그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이 연구실에 있으니까 막 서로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뭐 연구학생이니까 깊이 관여 안 했으니까 잘은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해왔던 그 프로젝트를 막 하다가 어느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프로젝트가 된 날이에요. 된 날. 여러분, 그 순간이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한쪽에서 누가 탁 몰아가더니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와 막 환호성 터지고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러면서, 야 고생했다, 너 밤새느라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야 이제 하나 끝났다, 야 이제 좀 쉬자, 야 막 술 한잔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막 그 안에 사람들 얼굴 표정이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 인생 가운데 그날이 저의 인생을 바꾼 날이었어요. 그 일은 제가 이 과를 졸업하고 평생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연구원이 되든 직장에 취업하든 내가 평생 가져야 될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내가 맡은 프로젝트, 내가 맡은 프로그램 해내고 나서 내가 해냈다라고 여겨지는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제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저거 완성한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는지 내 안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기쁘지? 왜 웃지? 왜 서로 축하하지? 근데 저는 그 어떠한 마음도 그 안에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에, 그날을 겪고 그날 밤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생기게 됐어요. 그 용기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이어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길이 비록 아골골짝을 걷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내가 해냈다 하면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감사하다고 보람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그 아골골짝 빈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을 거실에 모셔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저는 목사되렵니다. 저는 목사되렵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원도 저 나오겠습니다. 목사 될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부모님 허락을 받고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다행히 그 교수님이 믿는 분이셨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교수님, 저 목사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뽑아주셔서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 이제 그만하고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목사 과정을 준비하는 신학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때일까? 내가 생각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대학교 4학년을 다 졸업하고 연구원이 되든가 아니면 직장을 취업하고 나서 그 순간을 그때서야 맞이했겠구나. 그때서야 그 용기가, 저는 언젠가는 제가 목사의 길을 갔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때가, 그 시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시간으로 내가 밀어줬겠구나 싶은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는 나를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어거지로 연구학생으로 밀어넣어서, 야,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뭐야? 정말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라는 일을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왜 이때입니까? 왜 이런 시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 시기가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정확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그 하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방법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고 이해되지 않는 때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답만으로도 맞겠구나, 이 시기가 맞겠구나, 이 방법이 맞겠구나, 우리에게 답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최근 수능이 있었네요. 문제를 풀고 답을 내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지, 어떤 질문지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수능 끝나고 났더니 오늘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어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막 특이했던 문제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문지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누구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이 있습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에 대해 써라. 네가 평생 믿어왔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써라 라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쓰실 수 있으십니까? 아유, 쉽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나의 평생에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질문은 답을 안 써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못 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두 질문의 답은 같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쓰실 수 있었다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답도 그냥 그거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푸십시오. 그걸 먼저 푸시면 됩니다. 수능 강의 들어가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먼저 풀어야 될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풀어야 될 질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문제 먼저 푸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게 답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기도하는, 여태로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아직 내가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정답을 다시 찾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